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리포트리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올랜도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네, 올랜도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 건물도 정말 좋은 건물이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아들, 딸, 그리고 저희 집사람, 저입니다. 언니 같은데요? 사모님. 되게 젊으시. 하여튼 이게 저희 식구들이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함께 모여서 사진 찍자고 쫄라서 겨우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해 주셨고요. 특별히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사님이 야영에 갈 때마다 봉사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오셔서 방송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정리를 싹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와서도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경회라고 모였는데 잘 아시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자는 조사하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경자는 말씀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경회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겨울에는 그러니까 가을 추수하고 겨울을 지내고 봄에 농사 짓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낮에 모여서 하고 그리고 저녁에 했던 기억납니다. 저도. 예. 근데 그렇게 보다 짧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 성경 가져오셨죠? 성경 다 피시고 많은 이야기를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든지 핸드폰을 펴시든지 켜시든지. 자,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사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재림 이야기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딱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벌써 몇 년 지속됐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재림교회를 얼마나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재림교회를 적어도 1년 이상만 다니면 이런 재림의 징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상기후 현상들입니다. 이게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엊그저께 나온 거예요. 매화 없는 매화축제. 매화축제가 기간인데 매화꽃이 안 폈어요. 그래서 울상이랍니다. 이상기후 계속되는 원인은 재난급 위협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신학생들이 정리했거든요. 요즘은 방송국에서 정리해 줍니다. 저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지금 재림 성도들이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야, 이제 세상의 끝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 있겠습니까가 관심이에요. 재림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대답 간략하게 찝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징조의 제일 중요한 건 난리 전쟁 기근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게 핵심이고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저희 선배님들 또 저도 뭐라고 늘 얘기했었냐면 난리, 전쟁, 기근, 기상, 이유가 재난의 정말 중요한 징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뭐냐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종말로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냅니다. 자, 그리고 때에 대한 대답.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저희 동네는 벌써 푸른색 이파리가 나와요. 봄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봄이 됐구나. 여기는 조금 늦게 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요 얘기는 나중에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보다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잘. 아멘, 아멘. 100점. 잘. 어떻게 준비하셔야 됩니까?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거기 계셨는데 저를 끝나고 나서 찾아오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 있냐면 선교지 가서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속담에 뭐라고 있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셉니다.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지 않는 바가지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나간다 밖에 안에 있는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이 24장만 보시면 안 되고요. 25장을 보셔야 되는데 25장에 천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인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그럼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오늘 저녁에는 제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열처녀. 내일은 뭐 할 것 같습니까? 달란트.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뭘 할 것 같아요? 양과 염소. 예습하시면 도움이 더 될 거고요. 자, 그럼 열처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성경을 제가 일부러 본문을 읽어드려요. 잘 읽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읽는 분 안 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고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어떤 처녀들이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워서 다 잤어요. 근데 신랑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등불이 꺼져가서 달라고 했는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안 준 겁니까? 못 준 겁니까? 못 준 거죠. 자, 그래서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들어가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합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열 처녀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다 아시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이제 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죠. 그다음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남은 처녀들은 왜 잔치에 못 들어갔을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미련하니까. 오케이 맞아요 집사님. 근데 구체적으로 그 미련한 게 뭐죠? 기름이 모자랐어요. 집사님은 정말 100점짜리 재림교인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본문을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정말 좋은 재림 성도세요. 예. 근데 집사님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럼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죠.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왜 못 들어갔죠? 모르니까. 자, 핵심 구절이 제가 볼 때는요.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만 놓고 봤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름이 부족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쓸 것 사러 간 사이에, 그리고 남은 처녀들이 돌아왔다는 건 뭘 사갖고 왔다는 겁니까? 기름을 사갖고 왔다는 게 여기 충분히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름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기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모른다는 건 처녀들이 신랑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신랑이 처녀들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신랑이 처녀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여기서 이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그럼 사실은 누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처녀들이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엄마는 왜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자, 모른다. 여러분, 영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I don't know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는 사람들이고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안다는 건 뭘까요? 뭘 보고 안다고 합니까?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 준비 안 한 처녀들 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된다. 자,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게 뭘까?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정리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자, 사람을 안다는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냥 같이 지내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뭐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가 아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인지적 이해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 이름이 김승덕인 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여러분은 모르거든요. 왜? 지금 만났으니까. 하지만 인지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감정적인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진짜 안다는 건 그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게 정말 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냥 순간에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더 칠해지고 더 칠해지면서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하고 30년 살았는데 어쩜 이렇게 저를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때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 참 잘한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말투를 보거나 감정의 표현 방식 등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성격, 감정,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7장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사실이지만 무엇인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지 못해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잘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잖아요. 다시 공부하는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뭐예요? 뭘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랍비 시험 볼 때요. 랍비가 되는 시험을 볼 때는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된대요. 근데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양피지로, 그러니까 종이를 양피로 만들었잖아요.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둘둘 말잖아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서 찔린데 있는 그 바늘이 있는 그곳에 글자가 무엇인지를 맞힐 정도로 모세오경을 탈탈탈 외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말하는 내게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아는 방법이 뭔가?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봤더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이제 양을 물을 먹일 때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인대요. 그러면 A라는 목자의 양과 B라는 목자의 양과 C라는 목자의 양이 한꺼번에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섞이는데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는데 목자들은 태연하게 물이 마실 때까지 잡다먹어 있다가 A라는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 음성을 아는 양들은 싹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양들은 누구 음성을 아는 거예요? 내 주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안다면 고민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들리세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백독했어요. 나는 성경을 뭐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라고 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와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예수를 아는 것인가? 예수님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뭐냐? 아까 양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에게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모든 것 버리고 올인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그리고는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모세와 시편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글로 그들에게 다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되었는지를 다시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닌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예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제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다는 걸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언제 들리냐면요. 배우려고 할 때 들려요. 가난할 때 들려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게 더 자랑이냐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뵀으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는 좀 했다가 자랑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를 쫙 얘기하다가 예수 발견하고는 그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를 오래 알고 믿었던 그 축복이 감사한 거지. 여러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4대째 재림교인이 됐어요. 저희 아들은 5대째입니다. 자랑인데요? 근데 그게 저는 자랑인 줄 알았는데요. 5대면 뭐 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위축이 된 게
제가 이제 북가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총회 때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자기는 5대째 안식일교회 목사예요. 5대째 안식일교회 목사를 쭉 한 집안이 있는 거예요. 저희 조상들은 이제 다 장로님들 하셨거든요. 목사는 제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 5대째 안식일 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화이트 부인 봤다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자랑이 돼야 되는지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자랑이 돼야지. 내가 너보다 이거는 더 잘하잖아. 이거는 더 많이 했잖아. 이거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들려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겸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겸손한 거야. 아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게 겸손이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이란 당신의 성취에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이 말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료의 노력에 기꺼이 3배로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다. 근데 여전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요 배울 수 있습니다. 들리는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기다가 기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이 뭐죠? 기름 뭘 얘기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럼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죠?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성령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한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더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서 나중에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여기서부터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재림 준비는 뭐예요? 예수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를 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계시. 예.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건 우리가 노력하는 수준,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깜깜한데 위에서 빛이 비춰서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뭘 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거두리니.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 두 마리가 일할 때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할 때 밭 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마리는 누굽니까? 나. 같이 뭐 하자는 겁니까? 멍에를 메고 같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친해지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언제 친해집니까? 같이 먹고 같이 일해야 친해져요. 남자들은요 한번 같이 축구 하느라고 한 시간 이렇게 운동장에서 같이 땀 쭉 흘리고 나면 마음이 통합니다. 특별히 같은 팀일 때. 다른 팀이면 잘 안 통하고요.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일을 하면 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성경만 보셔서 몰라요. 예수님이랑 같이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일하려면 예수님이 내가 있는 대로 부르든지 내가 예수님이 있는 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가야죠? 내가 가야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다 다를 겁니다. 집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에서 찾지 말고요. 목사님에게 찾지 말고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왜? 사람마다 배우는 포인트가 다르고 느끼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포인트고요. 여러분이 느끼고 배우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그게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피고 지는 게 아니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꽃이죠?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조화롭게 필요한 것처럼 포트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로에리까지 예수를 알아가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동행해야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서 해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건 어떤 길로 인도할지가 보여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까? 나는 이 목자를 믿으니까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후자죠. 자, 그럼 이제
자, 여러분 분명히 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건 그 길이 갈만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걸 기대했는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길인진 나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길입니까? 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예수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 길이 갈만하니까 가는 길인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갑니까? 그 길이 갈만해서 갑니까? 가자고 하니까 가죠. 그렇죠. 그걸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고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면서 안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don't know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내게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 어두움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건 뭔가 만들어서 비추는 게 아니고요. 받은 만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받은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지난주에 먹고 안식일 날 와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자 어르신들 대답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말 안 해도 압니까? 모릅니까? 얼굴에 써 있죠? 그겁니다.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우리 집사님이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알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모르는 건 이상한 겁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맞을 준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지 이번 기간에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무거운 주제고 어려운 주제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저녁 말씀드렸고 내일은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좀 미리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까
심히 걱정되오니 오늘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